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답.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하는 죄를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율법을 설명하는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벌하신 그 형벌의 성격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한 죄의 결과에 대한 그 형벌의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형벌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깨우쳐가면서 인간이 이러한 그 심각한 비참함과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이제 복음의 이러한 그 내용으로 조금씩 점점 더 전진해 갑니다. 왜 그럼 이런 형벌의 이러한 끔찍함과 이런 심각함들이 인류에게 이렇게 있는가? 이건 너무 하나님이 지나치게 인간을 벌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이렇게 혹시라도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개혁주의 장로교가 가장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또 종말론과 관련해서 영원 수면설, 또 심판의 임시적 심판설, 뭐 영원 멸절설, 이런 다양한 이렇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개념이 너무 과하다. 어떻게 사람이 영원토록 벌을 받느냐. 이건 너무 끔찍하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또 이러한 형벌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에 의문을 품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또 파괴하려고 하려는 이런 많은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만이 원죄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또 전적 부패를 또 가장 많이 강조했고, 또 지옥의 이러한 형벌과 관련해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왜 이런 영원한 형벌과 심판은 또 성경에서 또 이렇게 가르쳐지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형벌을 원하시는가? 그럴 때에 이것은 실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그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그렇게 표현했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세상의 질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세상에 또 선한 또 이러한 또 질서와 선의 또 이러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시는 또 이런 구원주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또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또 이러한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랑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다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사랑과 자비의 이러한 구원의 이러한 하나님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결국 신관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율법의 행위 언약의 요구를 예수님이 실제로 스스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죄는, 아담의 죄는 내가 없는 걸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그것은 의롭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그 명령은 전 인류 가운데 영원토록 그렇게 지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또 약속했다가 이렇게 막 우리 인간처럼 막 번복을 하고 막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막 이런다라면 그 신이 어떻게 정의로우고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셨으면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니 구원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이 너희들 구원 안 하겠어. 마음이 바뀌었어. 또 구원해 주셨다가 아이 너네들 말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난 너네들 지옥에 다시 던져버리겠어. 이렇게 우리 인간처럼 변덕이 많고 변덕이 심하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만약에 이런 신이라면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요 또 구원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만족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과 사랑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운 요구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죄값이 또 성취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위 언약의 이 요구가 또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어지고 또 우리 인간이 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죽으시는 그런 희생과 사랑을 성취하셔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명령이요 요구인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걸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을 치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동시적으로 작동되어지는 방식으로 인간의 구원이 베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의로움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신적 권한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또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이렇게 신적 속성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아주 가장 균형 있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또 지나치게 소개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처럼 무서운 신처럼 또 이렇게 기독교의 신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고 아무도 신에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게 되면 또 결국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국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대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 신적 속성을 가장 잘 성경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을 거슬러 범죄하는 죄를 그러니까 선악과 명령과 관련해서 이 행위 언약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아니 아담이 그 선악과 좀 먹었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가? 그거 뭐 선악과 열매 하나 더 먹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게 불평부당한 것인가? 하나님이 전 인류를 벌하실 정도로 그렇게 불쾌한 일인가? 이렇게 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의 이 행위 언약의 명령을 어긴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건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에덴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인류가 아담이 아무리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마치 그 동산의 표지판에 여기 주인 있음, 이런 표지판인 겁니다. 이 선악과 명령은 이 땅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것인,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됨, 주인 있음, 이런 표지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조차라도 없었다라면 아담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 누구도 아담에게 함부로 명령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마치 아담이 인류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9%를 다 주시고 단 하나 선악과를 못 먹도록 그렇게, 그거라도 있어야 여기에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또 아담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또 신앙의 또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선악과 명령이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었고, 만약 그거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빼앗는,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유혹하는 걸 보게 되면 너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유혹 속에 이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또 그렇게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왜 너네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야 돼? 왜 너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며 살아야 돼? 그거 너무 불편한 거야. 아니, 그런 거 너무 속박된 거야.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네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너네도 니네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왜 신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 너네가 주인이지. 바로 그 사탄의 유혹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바로 그 자리를 넘보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게 여기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위 언약은, 선악과 명령은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뜻이 담긴 상태로 인류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목적 아래에서 하나님이 신앙의 수단으로 그렇게 아담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아담과 함께 이제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주 소중한 창조 질서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주셔서 온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오직 아담과 인류에게만 준 그 어마어마한 약속과 은혜와 선물을 깨트리고 배반하고 무시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시판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권한을 넘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이러한 권한을 대표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결국 이 행위언약을 깬다라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 인류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악한 교만과 행위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불순종의 이런 마음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선악과 하나만 먹었다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행위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싫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며 살기 싫다라는 것이고, 결국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욕망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에 대한 가벼운 그런 성격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위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인 되심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거역하는 것이고 깨트리는 거고 도전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죄의 성격의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극형으로 아주 무섭게 형벌,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넘보는 이런 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도전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극형으로, 즉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벌하시는 그런 형벌로 벌하셔야만 되는, 가장 심각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벌로 다 형벌하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자신을 낮춰 주셔서 인간을 초대하시면서 언약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집약된, 그렇게 녹아든 그러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에게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선함을 베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행위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고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우리 밑에다 두고자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교만함 속에서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로, 가장 무서운 극형으로 인류를 정죄하시고 또 처벌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벌하시는 것으로 다스릴 것을 그의 공의가 요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행위 언약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고 명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행위 언약의 요구는 아담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든 인류 가운데 지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와 진노 상태 아래 그 율법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 언약을 오늘날 개혁주의나 또 이러한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웨스트민스터의 행위 언약과 19장의 율법론들을 공격하면서 이러한 행위 언약 개념은 그건 율법주의적 개념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이 두 부분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장로교에 속한 목사님들이, 개혁주의를 하는 목회자들이 웨스트민스터의 행위 언약은, 율법 개념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아주 악한 그러한 그 개념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특별히 이번에 합동 107회 총회에서 그거를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달라고, 그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이러면서 헌의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종교개혁자들이 지켜왔던 행위언약 개념들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행위언약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갑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도 행위언약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비록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론적 해석,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세 가지 해석 법칙이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또 그 다음에 양심적 해석. 이 추론적 해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그런 교리 개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도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첫 번째 언약이라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그냥 언약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에서 그저 선악과 명령 형태로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선조들은 충분히 읽어내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담의 행위가 여기에 중요한 약속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또 언약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자라고 공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서로 공인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아담의 행위가
이렇게 선악과 명령에 참여되어지면서 이 언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 부르든 분명히 아담의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은혜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이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편무적으로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을 초대해 주신 것이에요. 아담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이 행위 언약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그렇게 은혜적으로 주신 것이에요. 다만 아담의 행위가 좀 더 강력하게 작동되어지는 아담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 그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이 결과가 판가름 나도록 그렇게 언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폭적으로 우리 대신 이 행위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기 때문에 언약 두 가지가 다 언약인데 구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첫 번째 것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웨스민스터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립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와 표현이 웨스민스터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 삼위일체 이성 일인격 이것도 500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오해하고 잘못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어딨냐, 이성 일인격이라는 단어가 어딨냐 이러면서 삼일체라는 표현을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니케아 총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325년에 삼일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 후대에는 칼케톤 회의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삼위일체 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계신다. 이성 일인격 이런 형태의 교리적 표현들이 공적인 신조를 통해서 공인이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 개념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창조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를 비성경적이다, 악하다 이렇게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되 교회가 공적으로 정립한 이런 교리 개념을 또 우리는 함께 존중하면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동총회에서 그렇게 행위 언약의 이런 개념을 율법 개념을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비난을 하면서 그러한 표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이제 칭의 개념까지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왜요? 행위 언약과 이러한 첫 번째 언약의 이러한 개념 아래에서 원죄에 대한 죄의 정의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 잘못되게 되면, 잘못 개념이 잡히게 되면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시고 또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희생과 공로가 개념이 깨져 버립니다. 그럼 이신칭의도 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에 대한 심각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한다라고 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의 이러한 미숙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회자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신칭의 개념이 흔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이신칭의를 설명하려면 그 의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문제는 잘 정립이 됐다 할지라도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 그럼 의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능동순종이냐 수동순종이냐 이러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결국 행위 언약을 아주 공격적으로 비난을 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의 이 미숙함 때문에 결국 지난 500년 동안 어거스틴으로부터 또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의 개념,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 개념,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원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 개념, 그래서 그 죄값을 없애주는 겁니다. 면죄,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고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의인 겁니다. 그래서
죄 면제와 의의 획득, 이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칭의 개념을 공격하는 이러한 그것도 개혁주의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헌의안이 올 정도로 공적으로 이렇게 총회 헌의안이 올려져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합동총회에서 이거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 헌의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합동총회는 심각한 신학적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칭의가 깨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성도들 바르게 이 행위 언약 개념을 잘 배워야 되고 정립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린 게 그래서 죄값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행위 언약의 정의로운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 행위 언약을 요구들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여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 개념이 바르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개념, 행위 언약의 개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계속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